오늘 함께 읽은 말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난 후에 그 은혜와 그 감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는 도저히 은혜 아니면 사도 될 수 없었고 구원에 들 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은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워져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데 보니까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길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감격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한 다음에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 그리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팔자가 피인 것이 아니라 팔자가 오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명예나 지혜나 지식이나 부나 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조명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부유한 것들, 진짜 은혜 가운데 가는 것들, 진짜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꼭 하다가 나중에는 목이 떨어져서 순교하는 그런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자들의 아름다운 결과들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얘기예요.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누가 하나를 떼내고 떨어져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살 수 있는 관계들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덕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덕을 잊기도 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서는데 그냥 서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로 세워놓더란 말입니다. 떨어져서 잘 될 수 있다고요? 보니까 사람들 문제가 많고 나 혼자만 고고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싫다, 나 혼자 살겠다, 아이들 혼자 키우고 혼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부대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힘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시험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는 여러분 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나되기까지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만 나와야 되죠. 찬송만 나와야 되죠. 기쁨만 있어야지요.
순간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간 막 힘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바로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찬송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은혜가 하나도 아니란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할 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고 계십니까? 얼굴이 환해야죠. 정말 찬양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찬송하지 못하고, 왜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풍만 불평 가운데, 짜증 가운데 화나가지고 살아가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이 죄성이 물들어 있는지요,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은 슬쩍슬쩍 자기의 공을 끼어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타고나기를 잘 타고났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좋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남들 잘 때 난 안 자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지. 슬슬 하다가 살살 자기의 공로를 끼워넣기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공만 남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서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이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를 못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는 다 온데간데 없고 내 공로만, 내 은혜만 점점 커져서 나만 남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찔르는 거예요. 그걸 안으면 나눌수록 더 깊게 찔르는 거예요. 이게 죄된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달달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살던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저들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내 인생과는, 내 삶과는, 내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으로 천국 가고 아는 것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으로 천국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따르겠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더니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탐구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을 사모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보니까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니고데모의 신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이 사람은 혹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의 성경에 있던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율법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지요.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그런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율법을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 본 데서 시간 되면 기도할 것이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시간에
하는 것도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조그마한 향신료까지 11조를 드리고 정확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율법으로 된다는 것, 혈통으로 된다는 것, 네가 공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걸 완전히 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대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메시아 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보낸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나를 깨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작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가족 추천주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준비들을 좀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 온 교회가 성경을 썼으면 좋겠다. 2005년도에 한번 성경 필사를 했었거든요. 이거 보다가 올해도 하나 하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그 똑같은 사이즈의 그 노트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통일성을 가기 위해서 0.7mm짜리 샤프로다가 통일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쓴 거 보니까 굵기가 너무 차이가 막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또 만들 겁니다. 지난번에는 검은색 그 가죽으로 그 뭡니까 껍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책 표지를 갖다가 자주색으로 딱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또 이제 올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추천주의를 하면서 이제 뭐 예배도뿐만이 아니라 가족 추천하는 것들, 또 그리고 그때는 연속 3주를 이어가지고 가정사역 전문가 둘을 부르고요. 하나 마지막 주일날은 가족 추천 주일날은 찬양사역자를 부릅니다. 찬양사역자는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야곱의 축복을 작사 작곡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뜨거운 은혜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데, 그럼 거듭나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 사람은 니고데모를 생각하는데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너희 영이 거듭나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영이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영이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에서 예수께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적당히 노력해서 되는 일들, 내가 하는 일들에 숟가락 얹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확증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세례를 얘기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내 은혜에 임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찍부터 깨달아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겠고,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도 있겠고, 여하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죄된 옛날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 다 회개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더란 말입니다.
그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바람 부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와서 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주님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의 전적인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을 나도 알고 받은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알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되게 많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기다렸겠지요. 그럼 그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보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문을 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서요, 그때 막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잘못됐던 것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들 가운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이제는요 새술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부터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그때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이 또 임한 것, 그리고 저의 거듭남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들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거듭남이 성령 충만하고 임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확증하는 역사들이 언제 나타나는 거 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지는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도 방해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거듭남이 확증이 되더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성령이 압도되어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더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 내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깨달아져요. 가지 않는 겁니다. 거절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거듭난 자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정말 거듭남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 통해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말이야 몸된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새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저들도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완고해진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강팍해진 마음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원망 불편이 가득 쌓여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고백을 함으로 나에 있는 모든 틀을 깨뜨림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어서 가능하다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거듭난 자들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기업에서 내가 일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난 나를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나를 원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단 말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슬쩍 자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내 공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서요,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나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구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단 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말씀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정말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나를 믿어라. 너는 세상에 아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대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증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능력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호르산에서 이제는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하고 싸우면서 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나중에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같은 일을 통해요. 그래서 그 형제 나라들을 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아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내려오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습니까? 화가 나는 자체가 이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화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 그냥 질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왜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나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똑같은, 완전히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나를 끌고 왔습니까? 힘이 들 때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힘이 들 때마다 왜 나를 소용께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는 안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를 애국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때는 죽겠다고, 그냥 죽겠는, 평생 종로로 대대로 소망이 없는 이들을 갖다가 400년 동안 종로를 했던 이들을 끌어냈는데, 그 엄청난 기적으로 끌어냈는데 그걸 못 구한 자들인데 좀 힘들으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화가 나고요, 모세에게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끌고 나왔냐, 왜 끌고 나왔냐 막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 거의 40년이 다 되더라고. 뭘 먹고 살았는데, 뭘 마시고 살았는데. 이게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요. 화가 나면은 막 지금까지 했던 것도 생각 하나도 안 나죠. 그래가지고 막 이 왼수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저만 안 만났으면 내가 팔자가 피는 건데, 아무 친구는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신상 제대로 만나더니 지금 완전히 펴가지고 지금 나보다 훨씬 멋지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좀 돌아가라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니 거의 40년 동안 막 다 그냥 뱅뱅 돌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끌고 나와가지고, 왜 끌고 나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먹을 것이 이제 아주 없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리신 만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40년 전에 견뎌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뭔가, 이게 뭐 가시 같고 막 이래 떡을 해먹고 막 볶아먹고 난리가 났더니 이제는 그것도 싫대요. 코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은혜,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저들 물었습니다.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불뱀 물려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큰일 나요. 불뱀 알매에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뱀은요, 사단, 죄 이런 것도 상징할 때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이겨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요.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온유한 사람이지만 승질 나가지고 니네 좀 더 죽어봐. 그리고 놔뒀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막 그냥 통곡하고 난리나, 잘못했다고 막 난리 날 때까지 놔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도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에 물리면 땅꾼을 보내가지고 뱀을 다 잡아버리거나, 아니 물린 사람들에 빨리 가가지고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팔에 물리면은 이쪽 위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인데를 꽉 쥐어버려가지고 피가 못 흘리게 한다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고라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파고들어가려고 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으로 대단한 것 같이 교만해져서 그것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지혜들, 능력들 다 벼슬림같이 여겼다고 그랬지만요, 하나님께 그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에는요 많은 신약 성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말이 언어가 되니까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소용당해. 그런 것들을 다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처방을 내리는데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뱀에 물린 줄? 민수기 21장 9절인데,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 아니라 니고데모가 살 수 있는 길, 거듭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 길이 승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왜 들렸느냐? 왜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가 살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저 지난주에 창세기 얘기를 했었죠. 노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아 시대 보니까 이 두 역사가,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가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들하고 닥치는 대로 결혼했어요. 성적인 문란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네피림이 났습니다. 장부라고 얘기를 하죠. 장부가 났습니다. 근데 이 장부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난 자들이 당대의 용사고 유명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장부가 되고 잘 되고 그때 세월 시대를 갖다가 선두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네피림들, 세상의 장부들, 세상의 세력들이 문화를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된 세력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었으면 한탄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왜? 다 타락했으니까 한탄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들 성공했다, 저들 빌딩을 봐라, 저들 부를 봐라, 저 잘 되는 걸 봐라, 이렇게 하고 저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줬음을 한탄했단 말입니다.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그 씨로 부르신 게 노아였단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다른 것들을 많이 이루는 자, 지식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우리 생각하는 잘된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 방주를 지어라 얘기할 때 아무 소리도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모양이 이 땅입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멸망하려면 배처럼 생겨야 안전한 대로 딱 놓여져서 갈 수 있으니까 배처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상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 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비가 옵니다. 다 보이시죠? 120년 동안 수없지였구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 그의 모든 죄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덮인 자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일이 아니라 역청을 치는 노아와 같이 틈새를 메우고, 방주의 틈새를 메우고, 교회 틈새를 메우고, 사람들의 심령의 틈새를 메워주고 해서 어떤 풍랑에도 하늘이,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물이 창일할 때 그때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교회도 막아주고, 틈마다 칠해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의 보혈로 헌신을 태워주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바라본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를 바라본 자가 되어서 성령 완전히 압도돼서 주와 동행하는 자, 주와 하나 된 자가 되니까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 성령이 내 심령에 가득 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다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걸 다 알아요. 어떻습니까? 살갗에 스치는 바람이, 아, 바람 부는구나. 나무 흔들리는 거니까 아, 세게 부는구나 안단 말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여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아,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구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고요, 훈훈하게 만들고요,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요, 찬양이 넘치게 만들고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이런 분들로 꽉 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 마음과 있는 불만 불평들, 불뱀에 물릴 것들을 다 제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음 일주일도 승리하실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